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38절로 4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사로야 나오라입니다. 지난주는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우리 죄의 사슬에 매여있는 우리 영혼을 살리시려고 이제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통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살아도 영원히 죽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성탄절과 부활절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주간이 지났지만 그 부활절의 그 감격은 주님이 다시 사셨다는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난 그 감격은 우리 마음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시간 사도신경을 오늘도 고백했는데 그 사도신경에는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마지막에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신앙을 믿으면 다시 오실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부활하게 하신 그 능력의 주님이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예배 때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탄절 언제나 주님이 나를 위해 오셨지 하는 그 마음과 또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살아나셨지 하는 그 두 가지를 날마다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려 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현장에 있는 유대인과 많은 무리와 또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와 예수의 제자들과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명하시고 어떻게 하셨는가를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38절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그랬습니다. 이에 하고 나오고 다시 하고 두 부사가 나옵니다. 이에라는 것은 33절에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속으로 통분히 여기셨다라는 것은 그들이 죽음 앞에서 애통하며 우는 그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통분히 여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할 때 말할 때는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제 어디로 오셨습니까? 마르다와 함께 나사로의 무덤에 오신 것입니다. 가장 짧은 구절이에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원어로 말하면 딱 두 단어입니다. 예수께서 오시더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셨다. 얼마나 요한에게도 놀라운 일이었고 지켜본 많은 사람들도 너무 놀라웠습니다.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아, 예수님이 저렇게 우시는 걸 보니까 정말 나사로를 사랑했구나 하고 말했듯이 예수님의 눈물은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사로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 사랑한 나사로가 이제 없다고 해서 주변에 울고 통곡하는 그 많은 무리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을 통분히 여기셨다고 말해요. 어떻게 사망이 이렇게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슬프게 하는가 하면서 사망을 향하여 통분히 여기셨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때 어린 양을 목에다 이렇게 걸치고 계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저도 처음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나는 정말 많은 눈물과 통회와 자복을 하였습니다. 바로 눈물이 없이는 처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 내가 울면서 하나님께 자복하고 하나님께 울었을 때 하나님도 울고 계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늘 사랑하기 때문에 우시고, 늘 안타까워서 우시고, 이렇게 늘 우리를 늘 눈물로 지켜보시는 것을 저는 기억하면서 오늘 무덤 앞에 계신 예수님의 눈물을 보면서 아, 주님도 나를 위해 우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통분히 여긴 것은 첫째는 사망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세상에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많은 인간들이 사망의 사슬에 매여서 꼼짝 못하고 사망에 통하여서 울고 불며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망에 대해서 민망히 여기고 통분히 여기셨다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믿음이 없는 무리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래도 믿음 없이 울고 괴로워하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이제 통분히 여기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3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랬습니다. 무덤 앞에 오셔서 제일 먼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였습니다. 38절에 보니까 무덤은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이스라엘 무덤이 그렇습니다. 다 굴처럼 생겼기 때문에 큰 돌을 막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당연히 나사로를 나오게 하려면 돌을 옮겨 놓아야 되죠. 마태복음 16장 3절에도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셋이서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려고 가면서 뭐라고 걱정합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우리 여자 셋으로는 그 무거운 돌문을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우리가 예수님에게 향품을 발라주려면 누군가가 그 무거운 돌문을 옮겨줘야 되는데 걱정하고 갔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처럼 돌이 무덤을 막고 있습니다. 이 돌은 무엇일까요? 돌은 첫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해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죠. 바로 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덤을 막고 있는 이 돌은 바로 그렇게 큰 돌입니다. 그래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첫째, 장애물을 없애라는 거예요. 이 에벤, 돌입니다. 돌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힘을 써서 돌을 옮겨 놓아야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에벤은 돌판이기 때문에, 돌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율법의 틀이 있죠. 하나님의 계명을, 십계명을 주실 때도 돌판에 새겨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돌은 율법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이지, 율법의 돌로 우리가 말씀을 지켜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자는 아무도 없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 율법의 돌을 옮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율법으로 인하여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이제 그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 하나님께 나가는데 방해가 돼요. 어떤 사람은 건강, 어떤 사람은 자녀, 어떤 사람은 자존심, 이 모든 것,
그것이 다 방해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치우는데 누가 치웁니까? 우리가 치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기적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나를 맡고 있는 죄의 짐을 벗어버려야 되고 나를 맡고 있는 장애물을 이제 깨닫고 그것을 옮겨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난주에 27절에 마르다가 뭐라고 마지막에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베드로가 성령으로 고백한 고백을 마르다의 입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고백한 마르다입니다. 그런데 그 마르다가 금세 나서로 무덤 앞에 왔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하고 하지만 돌아서서 세상으로 나가서 우리의 환경을 보고 우리의 처한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은 어느새 없어집니다. 마르다를 탓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는 아멘 하지만 밖에 환란에 정말로 통장에 돈이 없고 주머니에 돈이 없고 먹을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무엇을 먹지? 주님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했는데 당장 없으니까 무엇을 먹지 하고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믿음도 이렇게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막상 환경을 보고 나니까 당장 죽은 것도 아니고 나흘이나 되어서 날이 더워서 이스라엘 지방은 날이 덥다고 합니다. 그래서 썩은 냄새가 날 정도로 날이 더운 그 시기를 그 상황을 마르다는 이성적으로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마르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았으면서도 아멘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고 나가면서도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염려와 근심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마르다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이 마르다는 마라인데 마라르는 쓰다 슬픔 근심 마르다는 고통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항상 좋지만 고통이 찾아오거나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나도 모르게 염려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이렇게 우리가 항상 기쁠 때는 주님을 생각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고통 중에서 믿음보다 이성을 갖게 되고 환경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4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조금 전에 하셨던 그 말씀을 마르다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르다가 이제 나사로의 누이기 때문에 돌을 옮겨 놓으라 했을 때 마르다가 허락하지 않으면 옮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해주실 때 마르다의 마음이 움직여진 것이죠. 그래서 돌을 옮겨 놓으매 하고 나와 있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속에 장애물을 처리하게 되었다. 믿음의 장애물, 나를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옮겨 놓자마자 예수님은 일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첫째, 무엇을 합니까?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보시고 가라사대 하고 눈을 들어 어디를 바라볼까? 하나님을 바라보죠.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면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머리 숙여 무릎 꿇고 손 모으고 이렇게 기도하지만 유대인들은 지금도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을 향하여 눈을 뜨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제일 먼저 기도 내용이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믿음의 기도요 감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했습니다.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하나님께 이제 먼저 기도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는 그 뜻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 둘러선 무리들이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구나,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이구나 하고 알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믿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병들었을 때 죽지 않게 가서 고쳐줄 수도 있었어요. 당연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고 싶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의 갈 길이 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기적을, 그 영광을 나타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것은 어떤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 기적입니다. 야, 이건 기적이야. 물론 많은 병고침과 그 역사들이 다 기적처럼 많은 역사들이, 예수님이 하신 그 많은 기적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표적은 무엇입니까? 표적은 표시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사로의 부활을 보여주면서 그 표로 너희들도 부활할 것이다 라는 그 표로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사로의 부활은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12절 13절에 노아의 물로 심판하신 다음에 홍수 위에 하나님께서 그 후에 무지개를 하늘에 올려주시면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표적으로 무지개를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는 표적으로 이제 나사로의 부활을 보여주셨고, 또 믿음이 없는 그 무리들, 죽음 앞에 통곡하는 그 무리들에게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구나, 죽음을 부활하는 그 권세에 있는 그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이 둘러선 무리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다 듣고 있습니다. 요한도 그 기도를 들었기 때문에 지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무리들이 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저들로 믿게 하기 위함이었구나. 그것을 요한도 깨달았고 그 무리들도 야, 과연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능력이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표적으로 부활의 역사를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것은 바로 나사로 쿰차입니다. 쿰차. 나사로 쿰차. 쿰은 일어나라 그런 뜻이고 차는 야차. 야차는 사트다, 위로 올라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 뜻은 헬라어로는 듀로 엑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듀로는 여기로 오라, 엑소는 밖으로 나오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밖으로 나와. 나사로는 지금 무덤 안에 굴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럴 때 돌을 옮겨놓고 하시는 말씀이 나사로야 앞으로 일로 와 그렇게 부르시는 거죠. 나사로야 뭐 죽은 자에서 일어나라 일어날지어다 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나사로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큰 소리로 부르셨습니다. 큰 소리는 물론 주변 사람들이 다 들었겠죠. 큰 소리라는 것은 어떻게 불렀을까요? 나사로의 영혼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나사로는 죽었지만 육신은 땅에 묻혀 있지만 그 영혼은 지금 나사로에게 있지 않습니다. 나사로의 영혼은 하늘나라에 천국에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큰 소리로 부르실 때 우리가 잠자는 자를 깨울 때 그렇죠. 일어나 일어나 하는데 안 일어나면 어때? 일어나 크게 부르지 않습니까? 바로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소리가 나사로야 나오라 였습니다. 나사로를 부르신 주님은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 내 이름도 부르시는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둠에 갇혀있고 죽음의 고통 속에 있는 우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며 부르시는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리가 그 어둠의 사망의 그늘에서 이제 해방되어 나오기를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하고 나왔어요. 죽은 자가 나사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이제
시신을 무덤에 넣기 전에 배로 다 수족을 다 꽁꽁 묶잖아요. 꽁꽁 묶고 그리고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나사로를 무덤에 넣을 때 그 안장할 때 있던 그 모습 그대로 나사로가 나온 거예요. 나사로가 얼마나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구나 부르시니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나사로가 나왔다고 나오는데 어떤 모습일까 여러 가지 상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나사로는 수족을 동인 채로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손과 발이 묶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걸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말로 하면 통통 튀어서 나오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족을 동인 채로가 카라크입니다. 카라크는 에워싸다, 감다, 둘둘 말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오는데 야차,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야차, 그것처럼 나사로가 야차 나오고 앞으로 나오는 것이 위로, 싹이 위로 트듯이 나사로가 무덤에서 이제 앞으로 밖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그 얼굴이란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수건에 쌓였더라 라고 나왔는데 이 쌓였다라가 사다르입니다. 사다르는 틀어막다, 닫아놓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보니까 그 시신을 이렇게 돌아가신 다음에 구멍에다가 솜을 넣고 그러는 거 제가 본 기억이 있어요. 그것처럼 그 얼굴에 있는 모든 구멍마다 이제 수건으로 둘둘 말아서 다 틀어 막아놨다 이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건에 쌓였다, 이 수건이 베일을 말하는데 루트, 신비스럽다, 베일에 감추었다, 덮었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손발이 묶였고 그 표현을 이제 요한 사도는 그대로 본대로 표현합니다. 그 얼굴은 수건에 말렸는데 완전히 묶어나갔고 숨도 못 쉬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풀어놓아라. 그 얼굴 할 때 파는 호흡하다, 숨결, 입, 구멍 그렇게 말해요. 얼굴을 둘둘 말았으니까 숨을 쉴 수가 없겠죠. 그래서 풀어놓으라고 말한 것이고 이 풀다는 나타르인데 깡충깡충 뛰다, 풀다, 놓아주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 풀어서 놓아주어서 다니게 하라. 수족을 묶었기 때문에 그것도 풀어줘야 다닐 수가 있습니다. 다니게 하라는 야라크와 때레코입니다. 야라크는 걸음을 걷는데 어떤 걸음을 걷습니까? 성령과 함께 걸음을 걷는 걸음을 말해요. 때레크,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걸음을 걷고 그 길을 가고 여행하는 것을 때레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길을 마음껏 걷게 하고 풀어놓아 숨을 쉬게 하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활한 나사로는 수족을 배로 동이고 얼굴은 완전히 틀어 막아져 있어서 숨도 못 쉬고 그렇게 나사로는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살려주셨는데 그 나사로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렇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습, 그 모습으로 생명으로 나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풀어놓아 다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돌을 옮겨 놓아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서로 돕고 해야 할 일은 그를 풀어놓아 다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발에 감긴 것들을 풀어서 걷고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게 해야 되고 또 얼굴을 틀어 막고 있는 모든 그 수건을 다 걷어서 막고 있는 솜들을 다 빼서 이제 숨을 마음껏 쉬면서 이목구비 그 얼굴이라고 표현했지만 볼 수 있게 하고 말할 수 있게 하고 숨쉬고 듣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셨지만 이제 그들에게 우리는 사랑으로 믿음으로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망의 권세에 매여있는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나올 수 있게 그들을 해방시키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들을 부활의 생명으로 나오게 할 수 있는 것이 저희들이 할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그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그들의 연약한 모습들을 그대로 보아주고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의 묶인 그 모든 수건들을 풀어줘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면 모든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왜요? 예전에는 내가 먹고 쓰고 재밌게 놀고 이것에 마음이 팔려 있었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면 다시 주님을 만나는 날 부끄럽지 않아야지. 이 땅에 살지만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 위해 살아야지. 또 주님 앞에 가는 그날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정말로 주님 앞에 칭찬받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모든 삶의 지표가 바꿔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듭났다라는, 세상의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고 그 모습으로 살지만 예수를 만난 사람은 거듭난 삶을 산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를 위해 눈물 흘리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함께 울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이제는 보고 듣고 말하는 모든 것이 예전의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으로 새롭게 보고 새롭게 듣고 새롭게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모든 것이 이제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 주님의 영광 위해 살아야지 하고 결정되어지는 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의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요? 교회에 왔을 때 그들을 양육하고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면서 주님 앞에 구원받은 그 영혼이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우리가 사랑으로 그들의 붕대에 묶은 것을 다 풀어주고 그들이 마음껏 말할 수 있게 해주고 숨을 쉬게 해주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일은 우리가 나 혼자는 할 수 없어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루아침에 믿음의 장성한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바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고 부모님이 필요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님의 사랑으로 자라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어린 생명이 믿음으로 거듭난 그 생명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나사로처럼 완전히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를 우리 모두가 사랑하고 돌봐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땀을 흘리시고 피를 흘리신 그것처럼 눈물과 땀과 피가 있어야 그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주님이 피 흘려 사시고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영혼이 마음껏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물과 땀과 피가 필요합니다. 영혼 구원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예수 믿어요, 교회 꼭 오세요 말하면 그 사람들은 속이의 경일기예요. 주님은 그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아무리 말을 해도 그 사람은 입으로만 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가도 약속을 어기고 강팍해지고 오히려 오지 말라고 말하고, 그럴 때 내가 생각할 때는 아니 내가 누구를 위해서 그 영혼이 불쌍해서 그 영혼이 천국 가게 하려고 전도를 하는데 그 사람은 그것을 모르고 오히려 귀찮아한다면 그 마음에는 다시는 안 가야지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그 이름을 부르면 주님은 애통하면서 그 영혼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수모를 겪으면서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서 교회를 나와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면 그 영혼이 불쌍하고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복음을 전한다고 매를 맞고 얼마나 많은 수고와 그 고통과 어려움을 핍박을 견뎠습니까? 그래도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 사명을 놓지 못한 것은 뭐예요? 주님의 사랑이 강건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말하면 나를 반기지도 않는데 뭐하러 갑니까? 하지만 주님의 사랑이 그를 강건해서 그곳으로 인도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주님은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에게 눈물 흘리기를 원하고 망신당하기를 요구하고 속상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왜요? 영혼이 가장 귀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피 흘려 사신 그 영혼,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그 부활의 그 영광의 그곳까지 주님이 인도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품고 묶인 영혼들을 풀어줘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8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심판받을 그때에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믿는 자라면 우리는 날마다 주의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고통하고 영혼 구원 때문에 눈물 흘리며 기도한 그 수고가 언젠가는 열매로 찾아올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부활하셔서 우리가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제 수족을 풀어주고 묶인 것을 풀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는 예수님 앞에서 돌을 옮겨 놓아야 되는 우리의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수족을 통인 채로 나오는 그 영혼을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풀어주고 놓아 다니게 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지는 못하지만 예수를 모르는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4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349장입니다.